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면서 7째 재앙까지 보인 다음에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처벌, 책망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또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왜 한 번에 큰 재앙으로 치시지 않으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단순한 재앙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재앙 하나하나에는 애굽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대로 재앙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탑 10, 세계의 10위 이런 식으로 보통 10가지 정도를 추리죠. 애굽에는 지금 이 재앙에 나왔던 이런 신 10가지 신 외에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 외에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대표적인 가장 그 민족들이 많이 믿었던 우상들을 상대로 이 재앙을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 이것이 너희들을 화평케 하고 복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또한 그 재앙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첫 재앙이었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뀌게 하신 것 또한 그들은 나일강, 우리도 그런 생각,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앙들이 참 많았죠.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그런 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느 마을에 가면 꼭 큰 나무 하나를 마을 길 가운데나 이런 데 놓고 거기다가 뭐 띠를 걸거나 어떤 것을 그 안에 차려놓고
마치 신인 양, 이 마을을 보호해주는 보호신이야, 수호신인 저런 것처럼 그것을 떠받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물인 그 나일강에 거기에를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을, 그 강물에 관장하는 신을 생각하면서 모든 소망과 그런 것을 그 신에게 빌었던 것이죠. 그 나일강을 주관하던 신이 그들이 말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과 크롬이라고 하는 신으로 그 이집트 벽화에 보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나머지 재앙에서 등장하는 이 개구리, 파리 이런 것까지도 그들은 신처럼 섬기고 거기에 자신들의 소망을 빌고 마치 그것이 자신들에게 행복과 다산과 풍요를 갖다 줄 것처럼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소롭다 하기보다도 좀 오히려 안쓰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 하찮은 것들에 그렇게 매여 사는, 내가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 존귀함을 버리고 기껏 섬긴다는 것이 그런 하찮은 것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너무도 안쓰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의 주인은 그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막 매를 들지 않습니다. 먼저 말로 타이르고 그리고 그보다 좀 강도를 높여서 또한 약간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때 사랑이란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조건 그 죄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특히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 여기서는 지금 애굽 민족으로 나와 있지만 애굽 민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민족 외에 이방인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본인의 뜻에 어긋나고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첫 재앙과 둘째 재앙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과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신 그 재앙을 이스라엘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다고, 거기까지는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과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번역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시죠? 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피로 번역한 부분이 붉다는 뜻도 된답니다. 그래서 붉게
변하게 하셨다. 피로 변하게 하셨지만 붉게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술사들도 그 강물을 붉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피로 만들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술사들은 절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과학자들도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단지 그 강물을 피처럼 붉은 빛을 띠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물에서 개우구리도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들이 했다고 보다도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재앙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 재앙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 재앙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있어 왔던, 발병돼 왔던 질병들 중에 하나, 이 앞전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그렇게 지나갈 질병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재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온통 어떠한 일로 해서 그 이목이 집중되게 만큼이라면, 그런 사건이라면 그걸 재앙이라, 국가적인 재앙으로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앙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재앙이라고 바라보지 않느냐? 먼저 거쳐갔던 상황들이 그렇게 지나가서 또 있었든 없었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인간인 술사들도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버리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들었지만 인간들도 할 수 있네, 인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해버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고 넘기는 것처럼. 그래서 또 세 번째 재앙이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도저히 술사들도 어떻게 그런 것을 다시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때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총리로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 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7년 동안 그 가뭄에 시달려서 굶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살려줬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의 이 바로는 요셉이 총리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 그 다음 세대, 그것을 모르는 세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도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가 이제 두려움이 떨기 시작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지만
바로의 마음과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다음 재앙들을 다 보이십니다. 계획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다 실행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중에 중반절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시켜주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어쩌다 아니면 바로의 그냥 선심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었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한결같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그 징표로 돌을 갖다가 바깥에 세워놓게 하셨죠. 그 안에 돌을 갖다가. 그래서 저돌의 의미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나머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대, 그 상황을 다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없으시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전해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답해줄 거라고 했는데 부모들조차도 그 위의 조상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물어도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물어와도 정확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도 우리는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이것이 가미된 생각을 얘기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까지 하셨는데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재앙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주의, 경고 이렇게 메시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것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큰 것,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제가 원주에 왔을 때 여기서 뭔가 일을 찾아야 할 때 저에게 도움을 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혈기왕성하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막 사람들하고 대할 때 보면 너무 이제 혈기왕성해서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막 싸움을 벌일 것 같은 정도의 혈기가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뇌종양이 걸려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몸이 아플 때는 그 전에 우리 몸에 어떤 반응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그마한 그 큰 병을 미리 알아챌 수 있게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무시해버립니다. 감기, 몸살 이런 게 올 때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콧물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열이 좀 오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평상시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 친구 또한 뇌종양이라는 걸 병원 가서 알기 전에 중간에 일을 할 때 가끔 마비도 오고 어떨 땐 말이 좀 어눌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잠시 일을 좀 무리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차라리 좀 일찍 큰 병을 찾아서 진찰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발견됐다면 조금 더 치료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전조증상으로 그 재앙이라는 형태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또 어느 지역엔 메뚜기떼가 오늘 보는 그 재앙에 나타났던 재앙처럼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모든 작물을 먹어치운다거나.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 기상이변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기상이변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이것을 무시해버렸을 때 우리가 겪을 그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그것을 경고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을 자연현상으로 취급해버리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그런 모세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명처럼 이 죄악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모세처럼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겠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그 바이러스 하나가 벌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조금 더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가장 작은 세포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재앙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도저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른다면 조금 더 큰 것을 또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분명 한두 번 더 경고를 주시겠죠. 만약 보이는 것을 우리 치실 때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그 전조 증상,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확한 경고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을 다들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우리의 종말에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와서 먼저 그 멸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처가 쪽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녁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젊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날 죽는다는 건 알지만 저도 지금은 나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어제 돌아가신 그분 또한 자기가 좀 아프긴 했지만 그 전에 아프기 전에 내가 아플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빨리 죽으리라는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젊은 친구 또한 뇌종양에 걸렸던 친구 또한 자기가 뇌종양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죽음을 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그 신하들처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메시지를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또한 지금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처벌하시는 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천주교를 다니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고 합니다. 피 얘기가 너무 많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다. 성경에 그 내용을 왜 담으셨을까요? 이것을 보고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심판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 존재가 되라고. 제발 너희들에게 내가 간곡히 이렇게 회초리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제발 끝까지 오지 마. 그 전에 너희들 잘못을 나한테 용서 빌고 마음 회개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과 내가 주는 복을 제발 받고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 제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받지 말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좀 더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걸, 저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잘못된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또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경계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길가에 풀 한 포기,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졌죠. 보통 때 같았으면 지금 이제 화창한 가을 날씨를 즐겨야 될 사실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춥습니다. 마치 겨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 자연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을을 빼먹은 것처럼 갑자기 겨울을 맞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여름 다음엔 가을이 왔고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우리가 깨달을 만큼 어떤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자기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한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지내왔던 그 우리의 생각대로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늘 바로 아니면 내일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단지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조급하게 계시다는 것, 그리고 더 강하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더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천국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시간을 늦추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맡은 사명을 다하는 우리 생명나무숲 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